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마음의 양식으로 삼을 묵상의 주제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에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향해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이 눈물이라고 하는 이 성분을 화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분석하면 9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염분, 나트륨이 조금 있고 또 기타 몇 가지 화학적인 성분이 있지만은 오늘 이 눈물을 보았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해라.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에 대한 마지막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언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들려졌을 때 히스기야는 유언을 어떻게 바꿨느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습을 유언을 기도로 바꾼 사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사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사람,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유언을 기도로.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10절에 보면 중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년의 나이. 중년의 나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에서 제정한 최근의 중년의 나이가 66세에서 79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중년 그러면 그 미국에서 40세부터 64세를 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 중년 그러면 히스기야가 40세였을 거고 또 늦은 중년이면 64세입니다. 거기에 15년을 더하면 그저 대략 우리가 히스기야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그가 유언을 기도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어떤 고난의 문제,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 또한 다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통곡의 기도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예고했던 선지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돌려보냅니다. 5절 6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선포된 그 말씀이 또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용어로 대체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알려졌는데 그 뜻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질 수 있는 뜻과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뜻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은 바꾸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절을 처음에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 즈음은 어떤 때를 말합니까? 37장에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던 히스기야가 조공을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저항해 보려고 할 때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위협할 때입니다. 애굽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수르 18만 5천이라고 하는 그 많은 군사들이 전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위력, 놀라운 믿음의 강력한 역사, 이것을 히스기야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 즈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났는데 바로 이어서 죽을 병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전에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마치는 때 되면 꼭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가면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탄 마귀가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무장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했습니다. 그런 맥락과 비슷합니다. 정말 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아니면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나? 성경은 이런 사례가 수시로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1장 마지막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고백이 나오자마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히스기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온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이 전부 전멸했습니다. 이야, 기도하면 되는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그 즈음에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영생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히스기야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걸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자, 너 죽을 병이다, 유언해라. 그러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데 또 즉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너 살려주시겠대.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대.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너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델레마라고 표현합니다. 델레마의 뜻이다. 델레마의 뜻은 히스기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시험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뜻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라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뜻이 15년 연장이 됩니다.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이삭이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뜻을 변경하셔서 한 수양을 번제의 제물로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 있습니다. 그 변치 않는 뜻을 불례라고 표현합니다. 불례의 뜻입니다. 그 불례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이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노력을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눈물을 보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제 내일 읽을 39장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놀라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끔찍한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 세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히스기야는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뭐 어떻게? 유언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델레마라고 하는 이 뜻을 오늘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바꿔놓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 오늘 이사야 38장 19절 20절 말씀을 좀 읽습니다. 이사야 3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여기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어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공동체가 종신토록, 뭡니까? 평생토록 이제 내가 이 은혜를 체험을 했으니, 이 믿음을 확인했으니, 이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내 남은 생애 동안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할 것이다. 이게 우리 결단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델레마라고 하는 뜻과 불레라고 하는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뜻, 그것은 우리가 뭐 죽을 병에 걸렸든지 어떤 위험과 어떤 사고와 어떤 사건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유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눈물과 통곡의 기도로 바꿀 수 있었던 히스기야, 우리가 그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간직해야 하는가? 위기만 벗어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종신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기 나의 노래를 노래한다, 이걸 달리 번역하면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평생토록 이제 남은 생에는 다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날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날이요, 기도의 날이요, 헌신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결단의 날로 우리 모두 함께 쓰임받는 은혜의 한 날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에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 새벽을 깨워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형편과 사정에 맞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사오나 우리가 둔하고 깨닫지 못하여 그 대로를 향해 가기보다는 어려운 현실에 절망하며 애통하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히스기야처럼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유언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